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예배에 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코로나19와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이렇게 예배에 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저희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자 하오니 흠명하여 주시고 한량없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같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개 눈앞가리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바위패이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사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 한 번 더 합니다. 지만개 눈앞 가리들 나의 약한 믿음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줄기에 바위패이들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보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네. 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아멘. 저희들을 항상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진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일의 실패했어도 넌 절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질병으로 고통당해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나를 버린 자들도 너가 사랑하거늘 하물며 너희를 그냥 둘까 보냐. 나는 너와 함께하는 너의 하나님이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난 핍박 끊임없어도 망망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참지 못할 슬픔 있어도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너와 함께한 너의 하나님 되니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나와 함께한 너의 하나님 되니니 그런 오른손으로 붙들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크게 사용하리라. 너로 하여금 나를 증거하도록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멘. 매사에 우리 하나님의 도움심을 기대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있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힘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네,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힘을 내서 우리 한 주간도 견디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홍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나는 항상 그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참 힘들고 어려운 요즘에 우리들의 안식처이며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여 주셔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공의로 다스리며 고통 중에 있는 자에게 힘을 주시며 약한 자를 일으키시는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주님이시기에 우리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 믿습니다. 하늘 앞에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전혀 진정되지 않고 지속되는 코로나19가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우리들의 일상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물러가고 모든 성도들이 일상을 회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오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모여 머리 숙인 성도들의 삶을 주님의 강한 오른팔로 지켜주사 영육간에 피곤치 아니하고 상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신 영광이 이 자리에 임하셔서 원치 않는 질병이 치료되게 하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참된 평안을 누리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린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희망이 넘치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자라나는 자녀들과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복을 부어주시고 친히 돌보사 주님의 길로 인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으로 무장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어진 목회 사역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고 그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에 크신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험하고 힘든 이 시기에 복음만을 들고 나간 레바논과 몽골의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을 눈동자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요,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05쪽에 나옵니다. 네, 다 찾으실 믿고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들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네,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과 믿음과 소망과 경건함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백성이 되어서 주의 자녀로서 살게 하여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서 한없이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겨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요 제8장 3항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배워야 하는 까닭이 뭔지에 있어서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지난 설교 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무엇을 보았냐면요, 한 위격 두 본성에 관해서 또는 한 위격 두 본질에 있어서 우리가 살펴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난 설교에 있어서 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앞서서 언급했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보아야 하는 까닭이 뭔지 그것은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확신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원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혜와 능력이 있는 삶으로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일으켜 준다는 것이죠. 무엇이요? 한 위격, 두 본성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는 까닭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안정성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원리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지혜와 능력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에 관해서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능력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어제 금요설교 때 우리가 여러 종류의 믿음에 있어서 보았던 것으로서 인내에 관한 믿음을 언급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인내한다는 것은 내가 인내하는 것이 아닌 인내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인내하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요?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근거가 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인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가지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라 라고. 우리의 자랑은요 내 가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나를 보존하고 있다라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에 있는 것은요, 우리의 삶의 근거가 되고 원리가 되는 것은요, 뿌리가 우리를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안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이런 말씀이 표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고요, 사랑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믿음이 있고요, 지식과 지혜와 능력이 있고요, 의와 거룩함과 화평함이 있고요, 오래 참음과 겸손과 온유와 희락과 절제와 충성이 있고요, 모든 부유함과 모든 풍성함과 모든 부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죠.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만물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지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믿고 살아도요, 우리의 삶의 원리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 말씀 볼까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그 안에 함께 서니라라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1장 3절과 4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어떻게 했대요?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러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 기도와 금식과 그 모든 것, 하나님을 섬기는 그 모든 지혜와 능력이 그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이는 자기의 영광, 누구를 위해서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고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할 것은요, 성격하고요, 성품은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도 좀 구분해야겠죠. 이 성격이라는 것은 우리가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 그런 그 사람의 우울질이나 담즙질이나 이런 기질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근데 성품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심령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빼고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요 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8절과 9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라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삶에 있어서 삶의 원리가 가지가 뿌리를 보존하여서 가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가 가지를 보존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를 붙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자원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원이 내 힘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하고 부유한 자원으로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사랑과 인내와 또한 지혜와 지식과 능력,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로부터 온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격, 이 두 본성에 있어서 또는 두 본질로 신성과 인성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 인성과 이 신성은요, 혼합되거나 섞이거나 혼동되거나 흡수되거나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 위격 안에 결합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인데요. 오늘은 이 인성에 관해서, 신성은 하나님하고 이 성자 예수님은 완전한 동일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성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것으로서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3항 이렇게 말씀하셨죠.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부음을 받았으며, 자, 여기서요, 이 인성이 성령으로서 성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신성은요, 말할 것도 없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라는 거예요. 근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3항,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부음을 받았으며 그에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었고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인성에 거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성부께서는 이 인성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이야기했죠.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여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 직분을 여기서 이 직분이라는 것은요, 왕직, 대제사장직, 그 다음 선지자직, 이 세 가지 직분으로서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이 직분을 그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라.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라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죠. 내가 왕이 되겠다고. 그런데요,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이 나오게 된 것은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예수께서 죄가 없다고 하여도 어떻게 해서 그가 인성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보자가 될 수 있겠느냐라는 것으로서 직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보자라는 것은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직분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성을 입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사람을 위한 이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라는 물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거기에 있어서 답은요, 딱 한 가지죠. 성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으로 그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전혀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충만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제8장 15번 그렇기 때문에 자랑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랑할 것도 없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제8장 3항 15번 신성과 결합된 인성을 입으신 주 예수는 성령으로 성화되고 한량없이 부음을 받았으며 라고 여기 성령으로 한량없이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시편 45편 7절에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어떻게 해서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느냐?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 왕의 직분에 있어서 기름을 부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성령으로 기름 부었다라는 거죠. 시편 2편 6절과 7절에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데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라고 예수께서 왕의 직분으로서 감당하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으로서 기름을 한량없이 부어주셨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왕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살펴보아야 하는 까닭이 어디냐면요. 중요한 까닭이 어디냐면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이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키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가 끝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라고 한량없이 측량할 수 없을 만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의 직분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적으로 이렇게 전달하는 것 역할을 하는 것이 선지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서서 잠깐 언급했듯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에서 제8장 3항 16번으로 그에게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있었고 라는 것으로서 골로새서 2장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느니라 라고 하며 또 17번에요. 성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그 인성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는데 골로새서 1장 19절과 20절에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과 하늘에 있는 것들과 그로 말미암아 자기가 화평하게 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부하가 감춰져 있는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에게 있어서 화목케 하고 그 모든 부활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 눈을 두고 살아가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원리가 우리의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살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한 가지 사실만을 믿고 살아도요, 우리의 삶의 원리와 우리의 삶의 뿌리와 우리의 삶의 모든 근거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충만이라는 단어, 여기서 성부께서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한 이 충만이라는 것은요, 부족함이 없이 충족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그거보다도 더 그 이상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만이라는 단어는 무슨 말이냐면요. 여기에 이렇게 그릇이 있어요. 여기까지 꽉 차면은 충만이 아니에요. 그건 충족된 것이죠. 충만은요, 넘쳐 흐르는 것이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넘쳐 흘러서 완전히 덮이게 된 것, 온 세상을 완전히 덮이게 된 것이 충만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완전히 덮고도 남는 것이 충만이죠. 부족함이 없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생명이 넘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게 된 거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능력이 한이 없어서 충만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 지혜와 능력을 부어줘도 남음이 있더라는 거죠. 그 생명에 부족함이 있는 것이냐, 그 생명에 더러운 것이 있느냐, 그 생명에 악한 것이 있는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덕구도 남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죠. 다니엘서를 설교할 때 설교 중에 지식과 지혜는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다니엘서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요,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요,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한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았더라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왜 깨닫고 알지 못하고 모른다고 하느냐? 우리의 삶에 오늘 그것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 이 웨스트민스터 제8장 사망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지혜를 말하고 있죠. 생명이라는 것은요, 사람의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이 차고 넘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그 생명을 얻었고 그 능력을 얻어서 지금 살아가는 것으로서 지금 전하고 있는 이 말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부터 전해진 하나님의 복음임을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으로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은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전달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7장 37절과 39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이것이 수전절이니 뭐 유월절이니 그런 거 가지고 논할 필요가 없어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였더라 하였으나 지금은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셨어요. 성령을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부어줬죠. 교회에게 부어줬죠.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같은 성령을 받아서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가족 공동체가 되었고 우리에게 그 한량없이 부어진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와 지식이 넘쳐나고 생명이 넘쳐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서 구원을 이루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다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는 우리의 삶에 있어서 충만하게 하실 때 성경에 이른 것 같이 우리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으로서 생명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구원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고 전도와 선교하는 것 그 삶은요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아닌 삶으로서 우리가 지금 눈을 돌리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3항 18번과 19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 이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라라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일터를 얻게 된 것, 이거 주님의 능력으로서 주님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직장을 얻게 된 것이죠. 거기서도 직분을 얻게 된 것이죠. 그 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려면 누구한테 구해야 하냐면 그리스도께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나를 보내신 이가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분에게 지혜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는 그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여라고 18번에 말하죠. 히브리서 7장 26절로 이러한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죠. 우리에게 합당하니 그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이라라는 거고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7장 26절에 주목할 볼 것이 뭐냐면요. 예수께서는 대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하게 더러움도 없고 거룩하고 흠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부어졌던 성령을 그의 몸이 된 교회에게 부어졌기 때문에 교회 또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완전한 삶으로서 성화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화되는 것이 내가 착해야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요한복음 3장 34절로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고 했던 것으로 예수께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8장 3항 19번에 중보자와 보증인의 직분을 수행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여기서 직분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분으로서요 지었네요. 왕과 대제사장과 선지자, 이 세 가지 직분을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서 7장 26절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라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리에 친구를 두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원리를 보면요 하나님하고 친구가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원수가 되는 죄인하고 친구로서 살아가기를 좋아하더라는 것이죠. 그런 삶엔 생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막 발이 빠르게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삶으로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삶으로서 변화된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성격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된 삶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로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가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어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는 완전한 두 본성에 관해서 이야기하죠. 신성은요 지금 논할 것도 없어요. 그분의 신성, 이 한 위격 안에 있는 그분의 본성, 이 신성은요 완전히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으로서요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논할 거는 아니죠. 그분의 인성에 있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그분은 완전한 육체를 입었다라는 거예요. 완전한 육체를 입었다라는 것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법에서 제8장 3항 20번에 이 직분을 그가 스스로 취한 것이 아니요 성부께서 그를 부르셔서 맡기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여기 이 직분이라는 것은 왕의 직분, 대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 세 가지 직분을 말하는 거죠. 우리도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면서 너희는 전에는 안 돼, 너희가 하나님의 그 국률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아서 이제는 뭐가 됐다라는 걸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우리의 부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직분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렀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당시에는요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기름을 받았는데요, 기름 부음을 받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한자로 바꾸면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향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기독교는 예수 없이는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5장 4절로 이 종기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 종기는 이라고 하는 이 종기는요 직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러한 존귀한 자로서 존귀한 직분으로서 우리를 덧입혀줬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히브리서 5장 4절에 이어서요, 5절과 7절 말씀 보시면은요,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신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며 하며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실 때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으니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다 공부했죠. 7절 말씀, 그는 여기 7절 말씀 주목해서 보세요. 그는 어디에 계실 때요? 육체에 계실 때,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라고 한, 여기서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을 때가 언제냐? 겟세마네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죽기 전에 그가 육체로 계셨을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로 소원을 올렸다는 것은 겟세마네 그 감난산에서 기도할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기도를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가 경건이냐? 기도하는 것이 경건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 일에 있어서 보아하는 중요한 까닭이 또 하나 있다고 이야기했었죠.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분이 충만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이 인성을 취하여서 완전히 사람의 몸이 되었을 때, 사람의 몸을 취할 때 성령께서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으로서 한량없이 기름을 부은 것은요, 신성에 기름을 부은 것이 아니라 어디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육체에 부었다라는 거예요. 신성은 부을 이유가 없어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그런데 어디다 부었냐면은 이 육체, 이 사람의 몸을 취할 때 이 인성의 이 육체에 성령을 부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우리가 기억할 것이죠. 성자 예수는 신성에 있어서는 동일 본질로서 완전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으고 뭐 할 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자께서는 이 인성에 있어서는 사람의 몸에서 인성을 취한 것으로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그가 어떻게 그러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어떻게 그렇게 우리의 중보자가 될 수 있었느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요? 이 육체예요. 어떻게 모든 만물의 왕이 되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모든 만물을 다스리며 모든 죄인을 구원할 수 있었느냐?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성부께서 부르시고 성령을 그에게 한량없이 주신 것으로서 그의 인성으로서 그를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요, 성자께서 사람의 몸에서 인성을 취하고 완전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말이냐면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분의 인격이라는 것은 본래 태고 전에 성자께서 갖고 있는 위격으로서의 인격은 우리가 다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의 인성은 영혼육은 우리와 같은 영혼육이라는 거예요. 같은 몸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인성에 있어서는 전혀 차이가 없는 완전하고 동일한 인성을 취한 것으로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혼 몸이 있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럼 성자께서 본인 스스로 왕이 되거나 대제사장이 되거나 선지자의 직분을 스스로 취하였느냐?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그가 그 일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왕이나 대제사장의 선지자의 직분이라는 것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기름 부어서 세운
직분임으로 존귀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42절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라고 말했죠. 그는 아버지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떠나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의 삶과 우리와의 삶의 차이가 여기서 난다라는 것이죠.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아버지의 그 자원이 없으면 살 수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버지의 자원 없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과 부유함이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뻐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과 희락과 온유와 그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는데 우리는 그분 없이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대제사장이 되고 내가 선지자가 되었다라고 내가 스스로 취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근데 성부께서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실 때 예수는요 거기에 순종하고요 믿음으로 복종하였음을 말해줬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그러한 능력이 없느냐? 우리는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지 않거든요. 따라가지 않거든요. 여기 요한복음 8장 42절에 예수께서 이르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거기에 삶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성부께서 부르신 삶에 있어서 완전하게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는 인성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이었지만은 성부께서 부르신 삶에 있어서 완전하게 복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이 완전하고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성자께서 인성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성부께서 부르신 삶에서 완전하게 복종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해서 복종할 수 있었느냐? 요한복음 3장 34절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라고 성령을 한량없이 측량없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교독했던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여기서 나사렛 예수라고 굳이 밝히는 것은요 성자 하나님의 그 신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를 입은 인성을 말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완전한 사람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루 다니시고 선한 일을 행하신 것은 신성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라요 인성으로서 행한 거라는 거예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시고 이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어디에 함께 하셨냐면 그분의 인성 가운데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라고 말하고 있죠. 성자 예수께서 신성에 따라 완전한 사람이었으나 완전한 인성에 따라서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자 예수는요 성부께서 부르신 일에 있어서 완전한 사람으로 행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글을 보면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했지 우리는 내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못하고 불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삶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겠나요? 그러면은 그가 완전한 사람으로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었지? 성부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쳤으니라고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같은 성령으로서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한량없이 성자 예수님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으니까 가능하지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한량없이라는 것은 무한히라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한적으로 그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잘못된 지식에 있어서 우리가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것은요 로마 카톨릭에서 말한 주장이라는 거예요. 성자 예수는요 완전한 사람으로 인성이 취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며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고. 성자 예수는요, 아기로부터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것을 써요. 이 먼지의 땅의 흙으로 먼지와 같은 그 사람의 몸을 취할 때 그 인성으로서 예수님은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살았다는. 그러면 여기 한량없이라는 것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뭐하였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부족함이 없이 충만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자 예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는 전지전능하다는 뜻이냐? 그게 아니죠. 물론 신성에 있어서는 전능하고 전지하셔요. 근데 인성에 있어서는 한량없이 성령을 부어줬다라는 말은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능력에 있어서 전지전능했다라는 말은 아니라 직분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충분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부족하게 부어주셨나요? 성자 예수는 신성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기 때문에 그분은 그냥 전지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에 한 위격 안에 있는 그 신성으로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인성으로서 살아간 것으로서 전지하고 전능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성부께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느냐? 성자 예수에 관해 성자는 우리와 다른 사람이니까, 아니요, 같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자 예수는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또는 마리아의 몸에서 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셨으니까, 아니에요, 지식과 지혜와 능력에서는요 전능하지 않았어요. 전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신성에 있어서는 전능했지요. 근데 인성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직분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께 지식을 구하고 지혜를 구했다라는 거예요. 능력을 구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주장은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가능하지, 나 같은 사람은, 이런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요 잘못된 지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하고 능력이 없는 삶으로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지식이 잘못된 신학을 만들어내고 잘못된 신학이 잘못된 신앙과 삶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7장 18절,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삶은요 자기를 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0절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셔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하는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의 문답 형식으로 작성된 것이에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과 수요리 문답이에요. 대요리 문답은 그 장년들에게 가르치는 것이고요. 수요리 문답은 주일학교 그 어린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는 문답이에요. 근데 제1문 1답이 뭐냐면요. 사람이 죄일 되며 가장 높은 최고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일이다. 이걸 주일학교 때부터 가르친다라는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왜 먼저 있느냐? 우리는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일이 먼저일 때,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일보다 앞설 때 잘못된 삶의 원리로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우선이야, 최고의 가치야 라고 하면서 결국은 자기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을 자기 즐거움의 수단으로 삼고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최고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교육할 때 이렇게 말하죠.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이것만큼 무책임한 말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주 위험하고요, 아주 이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돌아가는 모든 세계가 너무나도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집단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 되고자 남을 자기 수단으로 삼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즐겁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수단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가 잘 되는 거,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것이 얼마나 이기적인 집단을 만들어 왔는지 모른다라는 것이죠. 기독교는요, 그러한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부께서 성자에게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붓다 하셨는데, 성자 예수는 무슨 까닭에, 여러분, 무슨 까닭에 기도했냐는 거예요. 아니, 성령과 능력으로서 살면 되지, 뭐 그렇게 성자 하나님께서 무엇하려고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그분이 뭐 때문에 성부와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살겠냐는 거예요.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 그분이, 능력이 한이 없는 그분이 무엇하러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냐는 거예요. 무엇하려고 성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러면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도 당하시냐는 거죠. 그는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8절로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시매 제자들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아니, 예수님께서 무엇하라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으로 한량없이 충만한데요.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길 원하나이다. 이게 성자 예수님이 사셨던, 육체를 입고 사셨던 최고의 가치의 목적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왜 습관을 따라서 기도했냐는 거예요. 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았냐는 거죠. 우리가 마귀의 시험에 걸리고 더러운 귀신들에 붙들리고 어두운 세상의 풍주를 빠져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원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과 지식과 지혜와 능력을 따름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부활을 발견한 삶도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가 되신,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께서 그의 피로 사신 자기 교회에 성부께서 성부로부터 받으신 그 성령을 보내시고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라고 했던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요, 성령을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을 내 삶의 자원으로 두고 그분께 기도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한이 없어도요,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스스로 구하지 않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교만이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되, 여기서 제자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찌하여 등이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했죠. 우리의 구원은 안전해요. 완전해요. 근데요, 그리스도에 복종하지는 않더라는 것이죠. 그리스도는요, 완전했고요, 충만했어요. 근데요, 스스로 하지 않고 성부께 복종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성부께 모든 것을 구하고 살더라는 것이죠. 여기서 성자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삶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래요. 우리가 그의 몸이래요. 그러면 성부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줬다는 것은 머리에만 부은 거예요? 몸매까지 부은 거예요? 몸매까지도 부었다는 것이죠. 끝으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8장 3항 20번
성부께서는 모든 권세와 심판을 그의 손에 맡기시고 그것을 수행하도록 명령하셨다.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예수께서 나와 이르시되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사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항상 함께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은 다른 성령이 아니에요. 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에 부어진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에 한량없이 부어주신 성령과 같은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부께서 나사렛 예수께 한량없이 부어주신 성령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산 그의 몸이 된 교회에게 부어졌던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안 된다라고 믿고 순종하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삶의 원리가 아니라 내 생각을 의지하고 내 생각을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나를 믿고 살아가는 불순종한 삶의 원리로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만을 구하여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과 23절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느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부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부르신 삶에 있어서 이제는 기도와 금식과 믿음과 능력의 역사로서 일어나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원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풍성하시고 부유하신 자원으로서 믿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서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절망 가운데 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부르심에 있어서 합당한 삶으로서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을 힘입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서 일어나 걷고 성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구하고 찾고 살아가는 기도의 용사로서 기도의 사람으로서 예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원장 부르시는 깨달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골짝 힘들어도 복음 들고 가오리니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람 안고 찾아가서 주님 몸에 찌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찌는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나오리다. 이름 없이 믿음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이름 없이 끝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제 아내가 청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어진 그 젊은 시절에 세월을 낭비하지 말고 기도할 때 기도하라고. 그 삶의 경험이 있어야 나중에 40, 50, 60 먹을 때 능력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해도 속사람은 날마다 강건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함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겉사람이 날마다 흐려지고 후패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날마다 강건해지는 것에서 그리스도의 그 풍성함과 사랑과 생명과 믿음과 능력과 날마다 그리스도 말미암아 공급하여서 우리의 삶이 충만해지고 넘쳐서 이제는 생명이 우리의 다른 사람에게 남을 살리는 삶으로서 아버지 믿고 살아가는 삶으로서 넘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옵고 합니다. 우리 안에 이제는 쌀이 없어서 바가지 긁는 소리만 나는 신앙인이 아니라 네 쌀독에 쌀이 넘쳐서 양식이 넘쳐서 배고파하고 굶주린 자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있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 앞에 예배하고 마음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모든 삶을 주님께 기억하여 주시고 이제는 질그릇과 같은 그 육체에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모든 삶이 차고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고 쌀독에 쌀이 떨어진 것 같이 양식이 떨어진 것처럼 날마다 바가지 긁는 그 밑바닥에 소리가 나는 인생이 아니라 쌀독에 양식이 넘쳐나고 그래서 풍요해서 기쁨이 넘치고 곡식 창고가 넘쳐서 이웃들을 부르고 함께 즐거워할 수 있는 삶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풍성하심의 역사와 성령 하나님의 내주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님의 존전 앞에서 머리 숙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위에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새롭게 마음을 잡고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모든 삶 그 발걸음 위에와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레바논과 몽골 선교지에 아프간 위에 여러 민족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소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